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주일 오후입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날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네? 좋습니까? 기대하십시오. 네. 기대해 보십시오. 일찍 끝날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은혜의 언약, 둘째 언약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에스더미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사랑과 맺으신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미스터 7장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앞에 것을 보시겠어요? 사람은 자신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인한 생명을 스스로 얻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의 계약이라고 부르는 둘째 언약을 사람과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되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셨다. 그리고 그는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모든 사람에게 그들로 하여금 믿고자 하며 또 믿을 수 있도록 그의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 아담과 그의 후손은요. 그의 후손이라면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들이겠죠. 아담과 그의 후손은 아담의 타락에 의해서 죄책과 또 본성의 부패가 발생했어요. 이제는 자신의 행위로 생명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요,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나무가 있었고요. 그것만 있었어요? 그러면요, 그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했죠. 그런데 죄를 범한 우리가 이제 아담이요.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행위로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무엇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것으로 금하셨지만은 대신 무엇을 따먹기를 원하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열매를 먹게 해서 죄를 지은 인생이요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산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생이 생명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요 사람은요 자신의 행위로 생명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요. 행위 언약, 그건 뭐 어떻게 얻어지나, 언제 맺었느냐? 아담의 타락 이전에 맺어진 언약이라 했어요. 무엇으로요? 그러니까 이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전에 맺어진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하고요. 그 조건이 뭐냐?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뭐냐? 그것을 지킬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죽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생명을 얻게 되지만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에게 죽음이 올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죠? 누구에게?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 이런 약속이요 주어졌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7장 2절이 무엇이냐면은 행위 언약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개인적으로 안수하는 자는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안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왜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죄인은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을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더러워진 우리들 어떻게 될 다시 안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회개에 속한 자들은 이란 말은 우리가 7장 2절에 행위 언약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순종이라는 말은 뭐냐? 이거예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6장 2절에서 4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그의 후손은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본성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도 행위 언약 아래에 있어서 스스로 행위 언약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에 의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맺는다 할 때는요,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동등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파는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집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그 집을 살 만한 사람, 같은 위치, 나는 집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그 집을 살 만한 돈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낮아진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축복과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맺으셨지만 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 언약의 축복과 보상을 어떻게 해요? 발로 차버렸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전에 시드기야 왕과 그의 모든 고관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시브리 사람을 노예를 다 해방시켜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가 있는데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대한 형벌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뭐예요? 행위 언약은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누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어졌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비참과 죽음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행의 언약은요. 무엇을 원한다고 했어요? 각 사람의 안전하며 개인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 언약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요. 나는 내 아내도 믿고요. 내 자식들도 다 믿어요. 그러다가 무슨 그래도 당신 천국 못 가요. 아니 그래도 내 마누라 치맛자락이라 붙잡고 가면 되겠죠. 그럴까요? 아닙니다. 구원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행위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어떻게 내 개인적인 것이지. 네? 내 개인적으로 내가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행위 언약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러니까 내 순종에 의해서 나의 순종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의 근거 개인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그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에 생명을 얻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다고요? 개인적으로 안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언약이라는 둘째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 언제요? 아담과 하하가 행위 언약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찾아오셨어요. 오랜 시간을 두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떻게요? 그날 바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하는요? 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을 저주하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며 또 그래서 사람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하가 그 죄에 대해서 각각 적절한 벌을 주셨어요. 뱀에게 땅을 기어다니는 고통을 저주를 주셨고요. 하하에게는요. 태산의 고통을 낳고 남자를 사모하게 하고 남자는요. 아담은요. 수고하는 그죠? 일생전 땀을 흘려야 하는 그 수고의 고통을 주셨단 말이에요. 각각에게 적절한 벌을 주셨지만 죄를 짓는 순간에 영과 육의 영원한 죽음이란 벌 대신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아담과 하는 어떻게 했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여름에 물가에 가가지고요, 돌을 확 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돌을 갑자기, 아니면 저 숲에 가서요, 돌을 들어 올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벌레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쩔 줄 몰라요. 왜요? 저들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좋아해요? 그늘을, 햇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빛이 들어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타락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고 또 영적인 타락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저들이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에는 영적인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은 아벨의 시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인이 누가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은 무엇으로?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은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죄로 인해서 아벨이 죽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몸서리 쳤을 거예요. 어제 요즘에 한불리 보면은 뭐죠? 무슨 갑자기 까먹었다. 뭐 갑자기 막 그게 뭐죠? 급발진 맞아. 급발진은 저기 춘천 거기에서 이름도 참 비슷해. 도연아 하는 거 있죠. 내 손자 그거 할 때 이제 301년이 지났는데도 이번 명절에도 이 자녀들이 이제는 어머니 집에 찾아갔대요. 그런데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이 죽어서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앞에서 그 얘기를 다시 꺼내지 말자 했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들 오니까요. 아들하고 며느리 오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 했대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거예요.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은 그 아벨의 시신을 보고서 그 할머니가 그 그 아들을 대하는 모습, 나 때문에 누가 죽었다. 손자가 죽었다. 그것 때문에 자식이 미안해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 했대요. 오늘 그것처럼 아벨이 죽은 그 시신을 안고 아담과 하와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하고 참 그 죄로 인해서 몸소리 쳤을 거예요. 내가 그때 무엇만 안 먹었더라면은 선악과만 안 먹었더라면 너는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때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하신 후에 그 생기를 사람에게서 거두어 가심으로 본래의 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은요, 아담이 몇 년을 살았을까요? 930년을 살았고요. 무드셀라는요, 969살이죠? 맞나요? 네. 그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러나 어떻다고 그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죽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약속하시는데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둘째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둘째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내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죄인들에게 제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자녀가 아픈 게 나아요? 내가 아픈 게 나아요? 자녀가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만큼
사랑하기. 그러면은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죽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죠. 내가 죽는 게 나을까요? 내 자녀가 죽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왜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떨까요? 내 하나님이 직접 죽으시지 왜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죽는 게 낫지 아들 대신 죽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7장 3절은요. 은혜 언약의 조건으로 전에는 행위를 말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그 언약의 조건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장 3절 보면 그리고 그는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모든 사람,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믿고자 하며 또 믿을 수 있도록 그의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죄인들이 믿음으로 스스로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요. 우리들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생명으로 정해진 사람,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요. 누가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죠. 내가 믿죠. 그죠? 내가 믿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는 이건 역시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참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은, 무엇을 강조할까요? 내 행위가 강조가 되어져. 내가 믿었다는 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뭐가 주어져? 뭐가 앞서는 거? 내 행위가 앞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구원이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되어지면, 알미니안주의가 나와요. 알미니안주의가 뭐냐면은, 내 행위를 강조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지만은, 그러나 내 행동도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어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감리교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했더니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내가 노력해야지 구원받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도저히 그분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러면 나 못 믿겠다 할 정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내 행위가 알미니안주의가 빠지게 되어지고요. 또 그런다 가운데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제2의 극단적인 칼뱅주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칼빈주의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죠? 그죠? 맞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 믿는 자만.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곧 이 말씀만 보면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13절을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믿는다 했으니까 이 말씀 13절까지 보면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누가 믿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믿으라라는 이 표현에는요, 사람의 행위가 강조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타락해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내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는,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36장 26절을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요? 새 영,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 이전에 굳어진 마음은 아니고 그것을 부드럽게 하신대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죄인들 우리의 본성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찾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님에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올 수 있다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다고 하는 이 고백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고백에서 믿음이냐 성령이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믿으라 하고 있는데, 그죠? 그 믿으라라는 표현은 내 행위, 내 선택, 내 결정에 따라 되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그건 역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극단 알미니안주의가 되고 성령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극단적 칼뱅주의가 되어지는데,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믿음의 요구 플러스 성령의 제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내 선택에 의해서, 내 결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어떻다고요? 그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무엇이 강조가 되어지는 걸까요? 내 행위가 강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수용할 때에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 나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 하라고요? 그냥 수저만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수저 올려놓은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고요. 우리는 그것을 아멘 받아들이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엄마 예전에 이렇게 표현하면 아들 저기 가서 저 가게 가서 뭐 가지고 와.
돈도 안 주고 가지고 오래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잖아요. 엄마가 보면은 어디 나가면서 야, 저 가게 집 가가 엄마가 주라 했다고 해서 뭐 갖다 먹어. 그래 외상.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예상이라는 거 몰랐잖아요. 어른들이 예상이 알았지. 어렸을 때 예상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 말 믿고 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먹을 걸 주어야 안 줘요? 달라는 대로 줘야 안 줘요? 주죠. 왜요? 엄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엄마하고 그 집주인하고 뭐가 돼 있어요? 다 이야기가 됐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엄마 말을 믿고 엄마가 다 준비해 놓은 거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해요?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언약 이런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다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이것을 다시 아까 표현해 보면은 행위 언약은 어떻게 아담의 타락 이전에 맺어진 언약이고 안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이고 그리고 그 약속의 생명 없고 누가 아담과 후의 후손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다면은 은혜 언약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은혜 언약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라 할 때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아니요. 어떻다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요?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해요. 아담이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뭘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보면서 그가 그랬을 거예요. 셋을 낳은 후에 혹시 이 아이가 그 아이가 아닐까? 그런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오실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 언약의 조건은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언약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약속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누가 이 언약을 받을 수 있냐? 생명으로 정해진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 그 사람들이 이 약속의 대상자가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구원 얻는 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 아니요. 왜? 이미 우리는 실패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조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이미 행위로 해서 실패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행위로 성공했습니까? 행위 언약 이미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요? 내가 행위 언약을 믿는 사람, 내가 이거 해야 지켜야 구원받지. 지킬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어떻다? 그렇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죠.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그래서 누리는 자, 우리는 무엇을 표현하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 첫 번째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은 그것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두 번째 믿음은 뭘까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 뭐가 틀릴까요? 같은 믿음인데 그런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씨앗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 그 씨앗에서 싹이 나서 자라게 되어지죠.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냥 갓난아이로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다 가족이 기뻐하죠? 근데 그 아이가 계속 그 갓난아이로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아니라 걱정되고 근심되어지죠.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태어났으면은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갓난아이로 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돼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고 해야 되는 그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가, 그건 뭘까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요. 구원받은 우리들 어떻게 돼요? 자라나야죠. 그죠? 믿음으로 이렇게 약속 씨앗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그 씨앗이 성장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 구원받는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순종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기쁘게 보신다고요. 우리가 작은 것 순종했던 하나님께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구원받았다는 왜 맨날 뭐 하라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실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를 원합니다. 우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에게 순종이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부자 되는 거요? 아, 그럴까요? 그리고 부자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예? 건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그죠? 그거 천국 가기 위해서 부자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표현이 그거잖아.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소원인데, 우리는요, 천국은 이미 따놓은, 항상 이미 우리는 천국 갈 우리들이에요. 그죠? 천국 가게 된 우리들,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면서. 여러분, 이번에 뭐랄까요, 아시안게임 보면서 메달 확정되고 우리나라끼리 하니까 참 보기 편하잖아요. 양궁 같은 거 우리나라끼리 결승 가고 하니까 얼마나 보기 편하죠. 뭐 하는 거, 그 메달 색깔 경쟁하는 거니까. 우리는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 신앙생활 하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맨날 불안한 생활 아닐까요? 오늘 같은 날 예배 빠지면 천국 못 가. 어떨까요? 너 이거 잘못하면 너 천국 못 가면 얼마나 불안해.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고? 은혜로,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어졌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제 천국에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니 얼마나 기분 좋아요.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원합니다.